나라가 눈물의 씨앗이다. 시편 126편 5절 말씀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아멘. 복음을 설명하겠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 주님께서 찔리신 것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주님이 상하신 것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주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 보라 지금이라. 은혜 받는 것도 구원받는 것도 지금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셨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는데, 침례 받으실 때 우리의 모든 죄가 그에게 넘어가고 광야에서 3가지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3년 반 동안 아버지의 일을 충실히 하시다가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우리의 모든 죽음까지도 끝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름 자체가 회복자요, 치료자요, 구원자가 되십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시겠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죄인인 가운데도, 어둠에 있을 때도, 나그네로 있을 때도, 힘들어할 때도 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임마누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보고는 거듭나라 이렇게 말하죠. 구원받아라, 거듭나라 이런 말을 하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말씀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런 말이고요. 땅에서 너 태어났잖아, 그러니까 하늘에서 다시 태어나야 돼, 말씀으로 다시 태어나야 돼, 이런 것을 거듭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은 바로 교회 생활 때문입니다. 교회 생활을 위해서 사실은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 생활하게 하려고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구원받을 때는 어떻게 구원받느냐?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고백하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다른 이름으로서는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살아라. 네 믿음으로 살면 다 변한다. 그때그때마다 변한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살면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 믿음의 결론이 뭐냐?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 말씀이요, 네 영혼을 잘 관심을 가져야 된다. 어리석은 사람은 영혼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지혜로운 사람은 영혼에 대한 관심이 있죠. 베드로전서 2장 25절 말씀, 영혼의 목자와 감독자이신 예수님에게 우리가 돌아왔다라고 되어 있고요.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 선한 청지기같이 너희가 서로 봉사해야 된다. 네 거 없다. 다 주님의 것이다. 시간도 물질도 몸과 마음도 부모도 자녀도 남편과 아내도 사실 다 주님의 것이다. 이것을 인정하느냐? 그걸 인정하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 거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잠언 3장 7절 말씀에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마라.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이요, 한 걸음이라도 앞으로 나가야 된다. 믿음은 정체하거나 뒤로 후퇴해서는 안 된다. 한 걸음이라도 앞으로 나가야 된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이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까 너희가 정신을 차려야 된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다. 야고보 4장 7절 말씀,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게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부터 36절까지 말씀 보니까 너희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항상 깨어있어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머리, 목, 몸, 다리로 이루어졌습니다. 머리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요,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목이라고 하는 침례나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하는 교회로 우리가 참여하게 됩니다. 이제 교회로 참여하게 되면 이것을 두 다리로 움직여서 건강한 교회, 건강한 가정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배와 선교입니다. 말씀과 기도입니다. 율법과 복음입니다. 기도와 말씀, 선교와 예배, 율법과 복음, 이렇게 전도와 제자훈련, 이렇게 두 다리로 움직이게 되면 교회나 가정이 튼튼해지고 건강해집니다. 우리 교회에 참석한 신혼부부들이나 또 남녀 이 부부들이 사이가 아주 사랑스럽고 좋죠. 아주 가정들이 행복하게 살죠. 이유가 있습니다. 이 두 다리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유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니까 말씀의 나라다, 이렇게 보는 거죠. 창세기 2장 5절 말씀 보니까요, 하나님 우리를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 창세기 2장 7절에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었다. 창세기 2장 8절 말씀에 에덴 동산을 두어서 그 안에서 예배하며 살도록 만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마음의 양심이 에덴 동산이 돼야 되고, 우리의 가정이 에덴 동산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에덴 동산이 돼야 합니다. 가정들이 그래서 행복해야 돼요. 교회도 행복해야 되지만 가정들도 행복해야 돼요. 그게 천국이잖아요. 그게 에덴 동산이잖아요. 여러분 마음에도 평안이 있고 행복해야 돼요. 그 마음의 천국이잖아요. 그것이 있어야지 마음이 지옥 같고, 가정에 들어가면 지옥 같고 막 이러면, 그러면 진짜 하늘나라에만 소망 바라본다고 그러는데 여기서 지옥 살면 어떻게 해요? 여기서도 천국을 살다가 천국으로 가셔야지. 그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인데요. 구원하시고 교회를 세우신 목적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마음의 밭을 자꾸 갈아엎으라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갈아엎을 게 많죠. 교회에서도 갈아엎을 게 많죠. 그래서 그걸 마음의 밭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19절부터 23절까지 말씀 보니까 길가밭이 있고 돌짝밭이 있고 가시밭이 있다. 이거 다 갈아엎으면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의 말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과 기도로 너희가 거룩해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겨요. 믿음이 생기면 구원받습니다. 구원받으면 예배에 참석하게 되죠. 예배 참석하게 되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나를 많이 알게 됩니다. 하나님과 나를 많이 알게 되면 서로 사랑하게 되죠. 그게 이제 우리가 천국을 이루는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가정들이 서로 사랑하죠. 우리 교회에 나오면 말씀을 계속 들으니까 가정들이 서로 사랑할 수밖에 없죠. 교회가 서로 사랑할 수밖에 없죠.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함께 할 수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함께 있는 거죠. 그게 성경인데 어떻게 해요? 성경의 목적, 성경 전체가 뭘로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성경책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배우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사랑하는 거예요. 가정도 사랑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교회도 사랑해야 되는 거고요. 자기 마음도 사랑해야 되는 거고, 사랑만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저는 옛날에 그걸 잘 몰랐어요. 굉장히 율법적이었습니다.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율법적이면 율법적일수록 안 되더라고요, 이게. 근데 사랑을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기쁨이 있고 부드러워지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게 되고, 이런 거죠. 그러다 보면 다른 사람도 뭐 좋아하게 되고요, 사랑하게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믿음이 생기면 구원받고 예배에 참석해서 하나님과 나를 잘 알게 되고, 그러면 사랑하게 돼 있다, 이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면 그게 죄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아는 것이다. 그게 영생이라고 나옵니다. 이 아는 것이라고 하는 걸 히브리 말로는 야다라고 그러고요, 헬라 말로는 게노스코라고 합니다. 이것은 몸과 마음으로 체험하여 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동침하여 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요, 경험으로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머리로 지식으로 아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진짜 경험을 해봐야 돼요. 저도 머리로는 많이 알았었어요. 머리로는 신학교도 많이 공부하고 많이 공부했어요. 책도 많이 읽고. 그런데요, 그렇게 머리로 알고서는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주님을 진짜 만나보니까 몸과 마음으로 이 주님을 안다는 게, 이게 참, 제가 주님 만나고 나서 제가 그렇게 많이 배웠던 지식, 그렇게 많이 배웠던 학교의 그 공부들, 이런 것들요 다 버렸습니다. 주님 만나고서요. 주님 만나고서 다 버리고 어떻게 됐냐면, 주님, 제가 주님을 잘 모르겠어요. 주님 좀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진짜 모르겠더라고요. 내가 그렇게 배웠던 모든 것들이 다 의미 없더라는 거죠. 그렇게 아는 것은 아는 게 아니더라.
진짜 주님을 몸과 마음으로 아는 게 있다. 진짜 몸과 마음으로 주님을 아니까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사람이 바뀌어. 진짜. 그래서 우리 집사람한테 여러분이 물어보시면 압니다. 우리 집사람한테 물어보면 진짜 사람이 언제 바뀌었나 얘기할 거예요. 제가 주님 만나고 바뀌었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증인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 집사람이 늘 저에게 얘기해요. 진짜 목사님 나셨다. 진짜 목사님 나셨다. 그럼 옛날에는 뭐였다는 거예요? 가짜 목사였다. 옛날에는 가짜 목사 같았다는 거지. 근데 진짜 목사님 나셨다.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 다음부터 저는 주님 만나고 난 다음에 우리 집사람을 볼 때 그냥 집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처럼 봅니다. 우리 집사람이 원하는 것들은 다 내가 거의 다 해줘요. 제가요. 우리 집사람 원하는 건요. 하나님처럼 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우리 부부들이 말해요. 남편은 아내를 하나님처럼 대하고 아내가 남편을 하나님처럼 대한다면 그럼 얼마나 아름다운 가정이 되겠습니까? 저는 그걸 알아요. 저는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저는 그렇게 안 살면서 말로만 그냥 여러분 그렇게 사세요. 그런 거짓말이 어디 있어요? 그럼 안 되지. 내가 거짓말하는 그런 목사가 돼서 주님 만날 텐데 주님 만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진짜가 돼야죠. 제가 그렇게 살면서 그렇게 살으라고 얘기해야지. 우리 집사람이 증인입니다. 나중에 물어보셔요.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저는 억압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율법 안에서 억압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공부를 많이 해도 뭔가 해결되지 않는 무엇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진리를 알게 됐습니다. 주님을 만났습니다. 자유로워요. 너무너무 자유로워요. 하나님 말씀을 막 그냥 우물물에서 계속 퍼내듯이, 소낙비가 계속 내리듯이 저에게 부어줍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자유롭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자, 시편 126편 5절 말씀입니다.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 여러분 잘 알죠? 제가 오늘 노래 하나를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겠는데요. 노래 하나를 들려드리는데 이 노래를 제가 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노래를 잘 못하겠다는 마음이 확 들어오면 그냥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눈물의 씨앗입니다. 사랑이 무엇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겠어요. 먼 훗날 당신이 나를 버리지 않겠지요. 서로가 헤어지면 모두가 괴로워서 울 테니까요. 이별이 무엇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대답할 테요. 먼 훗날 당신이 나를 버리지 않겠지요. 서로가 헤어지면 모두가 괴로워서 울 테니까요. 참 이 노래가 참 애달더라고요.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다. 아시죠? 너후나 나후나 너와 나 나와 나. 이건데요. 나와 나가 우리 교회거든요. 나와 나. 상대방을 너라고 보지 않고 나라고 보는 거죠. 부부가 그런 거잖아요. 부부가 나와 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됐다고요. 우리가 하나라고요. 하나. 너무 감사해요. 가정이 있다는 것, 교회가 있다는 것, 서로 말씀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너무 행복하고 감사한 일입니다. 서로 사랑만 하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에서 벗어난 여인이 나옵니다. 혈류병 여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자기는 벗어났다라고 생각하던 그 한 사람,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당했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이 여럿이 나옵니다. 이 마가복음에 나오는 이야기들인데요, 귀신 들린 사람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 그리고 회당장 야이로가 있습니다. 혈류병 여인이 나옵니다. 그리고 동네 사람들이 나옵니다. 거기에 나오는 사람들이 모두 다 슬픈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름하여 자기 문제로 울던 사람들,
여러분도 그런 사람들이 있죠. 가정에 문제가 있는 사람, 질병에 문제가 있는 사람, 다른 사람은 몰라도 자기만 아는 그 아픔이 있잖아요. 이혼해서 막 가정이 깨진 사람, 그리고 그 자녀들, 다른 사람은 몰라도 그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그 아픔이 있다고요. 네. 가정에 돈 문제가 생겨보세요. 엄청 힘듭니다. 돈의 문제가 생기면 그냥 쓰러질 것 같은 거예요. 살아갈 힘조차 없는 그런 가정. 그런가 하면 성격도 그렇죠. 성격도 정말 거지 같아가지고 성격이, 그래서 상대방이 진짜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들도 있고요. 어려운 사람도 있고 정신적인 질병 있는 사람들도 있고요. 참 가정들마다 어렵지 않은 가정이 별로 없어요. 참 행복하다 우리 가정은. 그런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가서 여러분이 좀 행복하다 이게 느껴진다면 여러분은 아주 여러 사람 중에서 아주 극소수에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여기고 여러분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정들이 행복해야죠. 이 땅에서도. 그리고 또 고아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고아가 있죠. 그리고 과부들이 있습니다. 홀로 사시는 분들이요. 그리고 나그네가 있습니다. 교회에 나그네가 찾아오는 게 쉽지가 않은데, 그냥 찾아온다는 게 쉽지가 않은데 나그네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고아, 과부, 나그네, 성경에서는 이 사람들을 굉장히 신경을 써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적인 고아, 아버지가 없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성경적인 과부, 남편이 없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성경적인 나그네, 집이 없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얘기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집이에요. 교회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우리의 남편이 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요. 그래서 아버지를 못 만난 사람은 아버지 만나야 되는 거고요. 남편이 없는 사람은 남편을 만나면 되는 거고요. 집이 없는 사람은 집을 만나면 되는 겁니다. 자, 슬퍼하는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자기가 아버지가 되시고 자기가 남편이 되시고 자기가 집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교회들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교회에 오면 이 세 가지가 다 해결됩니다. 자, 가정의 문제들도 있죠. 눈물 나는, 다른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이렇게 눈물 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마가복음 5장 5절 말씀해 보니까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더라. 이 귀신 들린 사람이거든요. 근데 귀신 들린 사람인데 얼마나 괴로우면 막 돌로 막 자기 몸을 찍으면서 이렇게 있었겠어요. 얼마나 괴롭고 힘들면요. 주님이 만나 주시니까 어때요? 해결되잖아요. 주님 만나니까. 자, 마가복음 5장 23절 말씀입니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회당장 야이로입니다. 회당장이면 뭐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시장 같은 겁니다. 그 시의 시청의 시장 같은 거예요. 그 회당이 그 동네의 중심이거든요. 그 회당장이에요. 다른 사람한테는 말할 수 없는데 딸이 죽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얘기했겠어요? 눈물로 호소하는 거죠. 그 주님에게. 주님 만나니까 또 해결되는 거예요. 이것도 죽었던 딸도 살아나는 거예요. 주님 만나니까. 그런가 하면 마가복음 5장 26절 혈류병 여인 나옵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의사들, 각종 의사들 다 만나러 다녔는데 해결을 못한 거예요. 오히려 더 아픈 거예요. 오히려 더 아픈 거예요. 이거요, 눈물 나는 일입니다. 아파보면 알아요. 제가요 정말 많이 아파봤어요. 그래서 알아요. 아픈 사람들 마음을 좀 알아요. 야, 진짜 아프면요 누가 알아요? 다른 사람 몰라요. 자기만 아는 거예요. 너무 힘들죠. 마가복음 5장 33절 말씀, 이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여자
왜 이렇게 두려워했을까요? 자, 병을요 12년 동안 병을 앓았어요. 그것도 피가 쏟아지는 병이에요. 자, 이런 병을 12년을 앓고 나면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주눅 들어서요 다른 사람 앞에 나서질 못합니다. 얘기도 못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찾는 거예요. 야, 어딨냐? 날 만진 자가 있다. 그러면서 막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대뜸 나서질 못하는 거야. 두렵고 떨어. 이 여자는 12년 동안 눈물로 밤을 지새우면서 살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을 우리 주님이 만나 주신다. 눈물의 씨앗, 사랑의 눈물의 씨앗이야. 눈물 흘리는 자를 주님이 외면하지 않는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홀로 울어본 적이 많이 있나요? 저도 홀로 울어본 적이 참 많이 있습니다. 혼자 그냥 기도할 때도 많이 울고요, 제가 아파서도 울고요, 죽을 병이 걸렸을 때도 울었고요, 가정이나 교회가 문제가 있을 때도 굉장히 많이 울었습니다. 눈물 많이 흘린 사람입니다. 저도. 여러분은 모르죠? 이 교회 앞에 나와서 설교하니까 우리 목사님 그래도 세수하고 나오셨으니까 참 깔끔하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혼자 많이 울은 사람입니다. 교회로 와서 슬퍼서. 그런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 외면하지 않더라. 결국 주님이 만나 주시더라. 여러분만 아는 그 눈물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모르는 그 눈물이 있을 겁니다. 주님 외면하지 않으실 거예요. 주님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눈물의 사나이를 좋아합니다. 눈물의 사나이와 함께 하는 자를 복이 있다고 하십니다. 자, 눈물의 사나이와 함께 하는 자가 누굴까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복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복이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복이에요. 눈물의 사나이와 함께 하는 자, 그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복이 있죠. 그럼 그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 있다면 우리도 복이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과 함께하면. 우리 자체가 복은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복이시죠. 우리 자체가 복은 아닌데 그 복이신 예수님하고 내가 함께 있으려고 하는 거야. 그러면 같이 복이 되는 거죠. 이해가 되죠? 자기 연민의 정으로 그냥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 좀 알아달라고 우는 사람도 있습니다. 가짜 눈물, 거짓의 눈물, 뭐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외식이라고 그래요. 근데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사람은요 겸손한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한테 보이려고 눈물을 흘리는 게 아니라 자기 홀로 있을 때 그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만 아는 그 눈물, 그건 겸손입니다. 그건 겸손이에요. 겸손한 사람하고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교만한 사람하고는 거리를 두는 게 맞습니다. 성경에 가르치며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이요, 교만한 자를 하나님은 대적하신다. 겸손한 사람과 주님은 함께 하셔 그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은 문제가 있는 사람도 괜찮습니다. 와서 그 겸손한 사람, 하나님 앞에 짓눌려서 자기 나름대로의 홀로 있을 때 그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 우리 교회에 나오시면 됩니다. 힘든 사람들 있죠. 병든 사람들, 어린아이들, 가난한 사람들, 고아, 과부, 나그네 다 좋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가 짓눌려서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 교회에 나와서 그 주님에게 위로를 받으세요. 그리고 예배하세요. 예배하면서 그 주님을 만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탈출구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해답이 되는 거예요. 저는요 해답 하나도 없었습니다. 저는요 동서남북을 볼 때 앞뒤 뭐 위아래 뭐 좌우 상하 다 볼 때요 저는 답이 없었어요. 길이 없어요. 막 죽을 것 같아요. 진짜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뭐 이런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요 주님 만나니까 탈출구가 보이기 시작해요. 야, 주님 만나니까 해결되더라. 그 좋은 주님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 주님 만나보시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모든 문제의 해결이 주님이 되실 것입니다. 육체의 고통이 오면 몸의 이상을 알려줍니다. 그러면 걱정하고 두려워서 병원에 가게 되죠. 마찬가지로 마음에 찔림이 있으면 사람이 회개하게 됩니다. 마음에 찔림이 없으면 회개가 안 나오죠. 성경에서 불이 나오는 목적입니다. 불이 나와서 사람을 태우는 거죠. 불이 나와서 심판합니다.
우리 마음이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회개가 곧 구원이니까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불이 나오는 거예요. 불의 말씀 심판하는 거죠. 우리 가슴을 찢는 겁니다. 그 찢어지는 그 말씀이 나올 때, 아, 내가 잘못했구나, 이것은 내가 죄구나, 이게 참 잘못했구나, 이런 마음이 들 때 회개가 나오죠. 회개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회개하는 사람이 구원받을 사람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찔림이 있어야 합니다. 마음에 찔림이 있을 때, 아, 이거 나 회개시키는 거구나, 그 회개가 곧 구원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양심은 찔려야 회개가 됩니다. 근데 양심을 찌르지 않는 그런 말씀들이 참 많죠. 그냥 얼러주고 우쭈쭈만 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마음에 찔림이 있는 말씀, 그것이 곧 여러분을 살리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가 곧 우리의 구원의 길이에요. 마찬가지로 불과 같은 그 말씀이 성령의 역사를 가져오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불과 성령으로 침례를 주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속에는 쭉정이가 다 태워져야 합니다. 여러분 속에는 알맹이가 다 하늘나라 창고에 쌓아져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양심 찔리면 회개하게 되죠. 그래서 우는 겁니다. 저도 많이 찔려요. 저도 말씀을 통해서 많이 찔림 받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 찔림 받을 때마다 웁니다. 그냥 울어요. 뭐 이유 없어요. 그냥 울어요. 그냥 다른 거 뭐 없어요. 그냥 울면 되더라고요. 그냥 울면 좋은 점이 많이 있어요. 눈도 맑아집니다. 눈 흐릿해진 것도 눈도 맑아져요. 겉으로 볼 때는 그게 참 좋은 점이에요. 속으로 볼 때는 주님께서 그 사람을 안타까워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나를 안타까워하는 것보다 주님이 나를 안타까워하셔야, 그래야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근데 울질 않아요. 막 강박합니다. 막 딱딱합니다. 교만합니다. 목이 곧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보려고 합니다. 아, 그러면요,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람한테 가만 내비두는 거죠. 네가 알아서 해봐라. 네가 알아서 해봐라, 그러죠. 근데 막 우는 겁니다. 하나님, 나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막 우는 겁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십니다. 아무나 회개하며 우는 게 아닙니다. 눈물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보석과 같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9절 말씀이요,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을 것이다. 자, 인내하는 거 쉬운가요? 인내는 쓰다 그랬습니다. 인내는 쓰다. 인내는 쓴 겁니다. 그렇지만 그 눈물로 견디어내는 겁니다. 그럼 어느 날 달콤한 열매를 먹게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이죠. 시편 126편 5절 말씀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자기의 범죄에 예민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이 율법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울타리입니다. 우리는 그 울타리 안에서 생활해야 합니다. 사람이요, 율법의 말씀을 듣고서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도 사람들이 강박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이 정도 살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교만한 사람입니다. 어느 곳에 울타리를 보니까요, 제가 이렇게 울타리를 이렇게 가면서 어디 이렇게 지나다니다 이렇게 보면, 어떤 데는 옛날에 우리 어릴 때도 보니까요, 집에 울타리를 이렇게 해서 어떤 데는 막 가시로 울타리를 만든 집도 있더라고요. 그런 거 옛날에 많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담이 있고 그다음에 아파트에 살고 그러니까 잘 그런 거 못 보는데, 아마 단독주택이고 아마 이러면 가시 같은 거를 이렇게 울타리를 만드는 경우도 있어요. 담벼락 위에도 이렇게 가시로 이렇게 만드는 경우도 있고. 왜 가시로 만들어요? 왜 가시로 만들어요? 누가 들어올 때 이렇게 하게? 그래요. 그 외부로부터 오는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내부에서도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그거를 방어하기 위해서 가시로 만드는 거거든요. 동물들 울타리도 마찬가지예요. 울타리를 막 엮어가지고 이렇게 만들잖아요. 그것은 동물들이 밖에서부터 공격도 피할 수 있지만 안에서부터 나가는 것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울타리가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울타리가 없으면 사람이 방종하게 돼 있어요. 자기 맘대로 해요. 그 울타리가 뭐겠어요,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울타리는 뭡니까? 가정이라는 울타리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울타리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양심이라는 울타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라는 울타리입니다. 그 율법이라는 울타리를 통해서 여러분을 보호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그 안에서 안전하게 지내라고 보호해 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의 율법 아주 중요한 우리의 울타리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이 잘 듣고 그 말씀의 울타리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구원받을 사람, 회개가 곧 해답입니다. 회개가 곧 구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회개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회개하는 것을, 자기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기도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우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가 되세요. 문제가 있으면 우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를 우리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기쁨으로 거두게 만듭니다. 회개를 통해서 죄들을 용서받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다가왔다. 마태복음 3장에도 그렇게 말씀하죠. 회개하라 천국이 다가왔다. 회개하는 사람은요, 위대한 사람입니다. 회개 안 하는 사람이 그런 거지, 회개하는 사람은 위대한 사람이에요. 눈물 흘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들의 눈물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냥 우는 겁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우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뭐예요? 눈물이 안 난다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가만히 살다 보면 기도할 때도 가끔 보면 눈물 흘리고는 싶은데 눈물이 안 나오는 사람도 있죠. 그게 문제야. 안 울어봐서 그래요. 너무 마음을 단단하게 먹고 살아서 그래. 내려놓을 건 내려놔야 돼. 주님 앞에 안 된다 할 때는 안 된다, 이렇게 자기가 그냥 그렇게 포기할 줄도 알아야 돼요. 마음이 좀 부들부들해졌으면 좋겠어. 마음이 너무 딱딱하니까 눈물이 안 나. 그러니까 아무나 눈물 흘리는 건 아니다라는 말이죠. 아무나 눈물 흘리는 거 아니야. 눈물 흘리는 사람이 복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도 눈물 많이 흘리는 사람이요, 그 사람과 친해 보세요. 틀림없이 괜찮은 사람입니다. 근데 눈물이 안 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 강팍한 사람입니다. 한번 해보자 이런 사람이에요. 그거 안 좋은 습성입니다. 눈물 많이 흘리는 거 좋습니다. 눈물이 나지 않는다? 불행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눈물의 사람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물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 눈물 나지 않아요. 하나님, 나 요즘에 너무 강팍한 것 같아요. 눈물 흘리고 싶은데 눈물이 안 나요. 하나님, 나 눈물 나게 해주세요. 눈물 나게 해주세요. 골로새 1장 14절 말씀입니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다.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죄의 용서가 곧 구원입니다. 죄를 용서받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자, 이미 용서됐어요, 안 했어요? 용서됐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가 끝났고 죽음까지도 끝났습니다. 문제는 뭐냐? 우리가 이제 그 구원을, 그 죄 사함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하는 거예요. 죄 용서는 이미 다 됐는데, 자, 광야에서 예수님이 3가지 시험을 받으셨죠. 자, 선악과의 문제도 3가지였죠. 그것을 광야에서 다 끝냈다니까요. 그리고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죽음까지도 다 끝냈어요. 그러니까 죄는 다 사라진 거예요. 우리가 그 예수님을 안 믿는 게 죄가 됐단 말이에요, 이제. 그럼 이제 알면 되잖아요. 주님을 몸과 마음으로 알게 되고, 그러면 구원받아요. 그러니까 주님을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자기 자신이 비추어지니까 내 자신이 얼마나 어둠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내가 얼마나 교만하고 강팍한 사람인지를 깨닫게 되죠. 그러니까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주님 십자가가 나 때문에 온 거니까 그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눈물이 나는 거죠. 막 애틋한 거죠. 막 미안하고 애틋하고 그런 거지, 죄 용서가 안 됐다는 게 아닙니다. 죄 용서는 됐는데 그 죄 용서를 내가 받아들였느냐 하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면 주님과 관계가 애틋해지는 거고요, 그걸 안 받아들이니까 주님과 관계가 애틋하지 않으니까 눈물도 안 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야, 너 눈물 한번 흘렸다고 하나님이 좋아하고 눈물 안 흘렸다고 싫어하고 그러겠습니까? 하나님이 솔직히 말해서 그거 아니죠.
그러나 이 사람이 눈물을 흘릴 때는 뭔가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 그래도 주님을 인정하는 마음,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 자기의 신세가 한탄되어서 자기 자신이 아무것도 못하겠다는 그 마음, 그 불쌍한 마음, 여러 가지가 섞여서 눈물이 나는 거거든요. 그 눈물이 나는 걸 하나님이 외면하시겠느냐고요. 생각을 해보시라고. 눈물을 흘린 사람 하나님이 좋아하십니다. 십자가로 다 끝내신 그 죄의 용서를 우리가 받아들인, 그게 받아들이면 용서가 내게 오는 거란 말이죠. 이미 용서는 다 됐는데 그 용서를 나한테 받아들여야죠. 자,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죄들을 용서받는다는 말은 죄 용서를 경험한다라는 말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필레오로 자기 가슴 속에 들여놓았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아가페 사랑은 우리가 알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가페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이 땅에 아들을 보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것은 알아요. 근데 필레오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면, 그 사랑을 내가 필레오로 경험하지 못하면, 그러면 그 아가페 사랑이 내게 존재한다고 하는 걸, 개인적으로 존재한다는 걸 모르고 산단 말이죠. 그러니까 모르니까 죄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모르면 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필레오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 사랑이십니다 라는 걸 다 알아요. 교회만 가면 다 얘기해요. 뭐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그런 얘기해요. 하나님 사랑이시라면서요, 이런 얘기 다 하죠. 하나님 사랑이시니까 뭐 사랑해야지 너도, 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다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그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거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하나님 사랑을 알고 있지만, 하나님 사랑을 알고 있지만 진심으로 모르는 사람은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진심으로 내가 필레오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 사람은 세상 사람과 거의 비슷하게 삽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막 더 못된 짓도 많이 하고 그래요. 저 교회 다니면서도 저 못된 짓 많이 했습니다. 저 교회 다니면서도, 목사하면서도 못된 짓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예수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달라져요. 그렇게 하고 싶지가 않아. 그렇게 살고 싶지가 않아. 그렇게 어둠 가운데 살고 싶지가 않아요. 그냥 빛 가운데 살고 싶어요. 주님을 경험하고 보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아가페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게 은혜요, 구원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요, 하나님은 은혜요, 하나님은 구원입니다. 이제 어떻게 되느냐?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를 믿는 자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믿는 자마다라는 것은 누구예요? 내가 믿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인데, 하나님은 사랑으로 왔는데 내가 믿는 자마다 구원받는다, 이렇게 하죠. 내가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는다라고 하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내가 믿는 자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내가 믿는 게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제 우리가 그 구원을 믿는 것이다, 그걸 받아들이는 거다,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거다,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거다. 내가, 자기가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냥 하나님 사랑이시라, 하나님 사랑은 누가 몰라요? 교회 안 다니고도 아는 걸. 근데 그거를 내가 받아들였느냐? 그냥 받아들이는 사람 아니고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거나 떠난 적이 없습니다. 늘 임마누엘 하십니다.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죄 가운데 있을 때도, 주님 이제 회개하면서 주님 만날 때 주님이 저한테 그랬어요. 네가 그 가운데 있을 때도 나는 너를 떠난 적이 없다. 내가 너와 함께 있었다. 내가 슬펐지만 너와 함께 있었다. 아유, 얼마나 애처로운지요. 그 주님 생각하면 너무너무 애처로워요. 미안해 죽겠어요. 내 평생, 내 생명, 내 시간 다 하나님 앞에 드려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미안해 죽겠어요, 진짜. 그 주님 생각하면. 우리가 잘할 때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아닙니다. 죄 가운데 있을 때도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걸 임마누엘이라 그러죠. 이혼한 가정, 고아, 과부, 나그네, 돈이 없는 가정, 가정에 문제가 있는 가정, 어떤 사람이라도, 또 질병이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라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 같이 계십니다. 그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저는 직접 응답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전 알겠어요. 여러분도 그런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주님 십자가를 가슴에 품은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베드로입니다.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에 보니까요, 베드로라는 사람이 주님을 다시 만났어요. 3번 부인하고 도망갔던 베드로가 예수님 부활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찾아온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찾아간 게 아니라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온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을 물어봅니다. 그때 베드로가 3번 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근데 그 3번의 그 대답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님께서 질문할 때는 네가 나를 아가페 하느냐, 아가페 하느냐, 그리고 필레오 하느냐, 이렇게 3번을 물어봅니다. 근데 베드로는 3번 다 똑같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님, 제가 당신을 필레오 합니다. 내가 당신을 필레오 합니다. 내가 당신을 필레오 하는 줄을 주님이 아십니다. 왜 그렇게 대답했을까요? 자기가 아가페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자기를 아가페 사랑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자기는 필레오 할 수 있다. 주님을 제가 받아들입니다. 제가 필레오 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그렇게 주님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주님을 받아들인 겁니다. 자기가 필레오로 주님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베드로처럼 자기 양심의 에덴 동산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의 에덴 동산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에덴 동산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 눈물 흘리고 회개하는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다. 심령이 가난해진 사람, 마음이 가난해진 사람, 마음이 거지가 된 사람, 진짜 거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거지가 된 사람, 마음이 너덜너덜해진 사람, 마음이 비어진 사람, 심령이 가난해진 사람, 어떤 사람? 눈물로 씨를 뿌리는 사람, 눈물 흘리며 하나님 앞에 애원하는 사람,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사람, 눈물로 회개하는 사람, 그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천국이 저의 것이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도요,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17장 10절 말씀입니다. 나 주 마음을 살피고 나는 속을 시험하며 그 사람의 행위와 행실의 결과대로 각인에게 주노라. 다시 얘기합니다.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한다. 주님은 마음을 살피시는 분입니다. 그 마음을 살피시는 그 주님 앞에 여러분이 운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울지 말고 하나님에게 자주 우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26편 5절 말씀입니다.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사랑은 눈물의 씨앗입니다. 고운 밀가루가 있죠. 밀가루가 고운 밀가루가 있어요. 다 밀가루가 다 고운 거지 뭐. 그럼 거기에다가 물을 딱 섞습니다. 물 섞으면 어떻게 돼요? 그 가루들이 다 이제 모여지죠. 물하고 딱 모여져. 물은 말씀을 의미합니다. 말씀이 떨어지면 가루가 다 각자였었는데 그냥 훅 부르면 다 각자 흩어지는 건데, 물이 딱 떨어지는 순간 이게 딱 뭉쳐집니다. 말씀이 떨어지는 순간 같은 말, 같은 생각, 같은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우리가 되는 곳, 나와 나가 있는 곳,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서로 하나가 되는 곳. 그냥 물이 없으면, 말씀이 없으면 그냥 훅 부르면 다 각자 생활인데, 이 고운 가루들이 싹 뭉쳐지는 방법이 있는데, 말씀이 떨어지면 그 물이라는 말씀이 딱 떨어지면 딱 뭉쳐집니다. 이렇게. 그래서 딱 뭉쳐서 칼국수도 만들고 수제비도 만들고 빵도 만들어요. 근데 그 빵 하나가요, 밀가루가 얼마나 많이 들어가 있는지 몰라요. 각자의 밀가루. 어떤 밀가루가 빵이 될 수 있나요? 생명의 빵이. 가난한 자에게, 고아에게, 과부에게, 나그네에게 생명의 빵이 되려면 어떤 밀가루들이 돼야 되나요? 고운 밀가루가 돼야 됩니다. 고운 밀가루. 고운 밀가루가 어떤 밀가루예요? 빠진 겁니다. 가루가 된 겁니다. 아주 부드럽게 가루가 된. 그래서 애기들이요, 요즘에 유행하는 게 애기들이 밀가루 만지는 공부를 한대요. 밀가루 만지는 공부. 그게 뭐 뇌의 발달이 좋다네요. 어린아이들 참 별거 다 해요. 이제 부모들이 별거 다 해요. 왜냐면 애기들을 위해서라면 하여튼 별거 다 해요. 내가 애기들 있는 집을 몇 군데 가보니까요, 애기방이 따로 있더라고요. 애기방이. 애기가 주인이야. 애기방이 따로 있어요. 자기 방 냅두고 또 엄마 아빠 자는 데다가 막 들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자기 방도 있고 엄마 아빠 방도 자기 방이야. 애기들이 왕이야. 집에 가보니까, 집들마다 가보니까요, 애기방에
장난감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거 하나하나 돈 계산해 봤어요. 저는 돈 하나하나 계산해 봤어요. 제가 우리 애들 키울 때는요 그렇게 많이 못 사준 것 같아요. 너무너무 미안한데, 미안할 것도 아니고 다 컸는데 뭘. 이제 다 컸으니까 이제 미안할 거 아닌데, 그때는 너무 힘들어서 그런지, 그때는 뭐 하나 사려면 이제 딸 아이가 있고 아들이 있으니까 저는 똑같이 사줘야 되거든요. 똑같이 구분해서 사지 않습니다. 똑같이 사요. 물건을 똑같이 사야 되는데, 장난감을 사도 똑같이 두 개를 똑같이 사야 돼요. 똑같이 사야 되는데 너무 비싸니까, 장난감들이 그때도 비싼 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비싸니까 하면 1,000원 마트 이런 데 가가지고 1,000원짜리 두 개를 딱 사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딱 나눠줘요. 뭐 틀림없이 며칠 안 놀다가 그냥 다 망가져 버리죠. 그럼 또 다른 거 1,000원짜리 또 삽니다. 또 사서 두 개를 딱 사가지고 두 개 하나씩 이렇게 나눠줘요. 그때는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요즘에 아이들 막 보니까요 엄청나게 비싼 막 물건들, 그 장난감들이 막 집에 꽉 차. 여기 집 가도 그렇게 꽉 차 있어. 저쪽 집 가도 꽉 차. 저쪽 집 가도 꽉 차. 세상에 어린아이들이야. 그래서 밀가루를 갖다 이렇게 밀가루 이렇게 만지면 애들이 좋다네요. 그래서 밀가루 만지는 그런 학습도 하러 어디 뭐 그 간대요. 그런 장소, 공부하는 장소도 있대요. 그래서 밀가루 다 풀어놓고, 뭐 공부하는 게 그렇죠. 뭐 밀가루 풀어놓고 만져라 그러면 만지는 거예요. 그럼 막 기분이 좋은 거죠. 여러분도 밀가루 만지면 기분 좋아, 안 좋아요? 기분 좋죠. 많이 안 만들어 보셨나요? 많이 만져보시면 이게 밀가루가 막 부드럽잖아요. 부드러우니까 만지기 좋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여러분도 다른 사람이 만질 때 부드러운 사람이 돼야지. 그게 고운 밀가루란 말이에요. 남편이 아내를 만질 때 아내가 막 거친 밀가루가 되면 되겠어요? 그 뭉쳐지지도 않아. 고운 밀가루가 돼야 남편이 아내를 만질 때 부드럽고, 아내가 남편을 만질 때 부드러운 사람이 돼야지. 부모가 자녀를 대할 때 부드러운 아이가 돼야 되고, 자녀가 부모를 대할 때 부드러운 사람이 돼야죠. 여러분, 옆에 사람들을 대할 때 여러분 그 사람들을 밀가루처럼 그렇게 고운 밀가루가 되면 그 사람들이 분명히 하나로 뭉쳐질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요. 왜냐하면 가루가 됐잖아. 이 사람은 다 빠진 거야. 다 빠진 거야. 눈물 많이 흘린 사람들이야. 세월이 그 사람을 다 깎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고운 가루가 된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만드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만드신 사람을 생명의 빵으로 만드시는 겁니다. 그걸 교회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 교회 같은 생활을 잘 못하니까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도 다른 데 가서 요거도 먹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 없죠. 가정들마다 얼마나 행복하고 막 부러운 가정들, 다른 사람이 볼 때 야 이렇게 살면 너무 행복하겠다 하는 가정들이 우리 교회에 많은데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가정들마다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고운 밀가루가 되면 됩니다. 고운 밀가루, 물이라는 말씀과 섞이면 생명의 빵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입니다. 천국은 어떤 곳이냐? 눈물로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눈물로 침노하는 자의 것, 그게 천국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2장 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22장 2절 말씀.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이게 지금 어떤 나무를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나무를 얘기하는 겁니다. 생명나무가 뭐냐라고 물어보시지 말고 생명나무가 누구냐라고 물어보라 그랬죠. 생명나무가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자, 예수님은 생명이시죠. 그리고 우리에게 열매가 되셔서 우리에게 자기를 먹으라고 그럽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은 자기를 생명의 떡이라고 그래요. 생명의 빵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자기를 먹고 마셔야 된다 이렇게 말해요. 자기를 먹어야 된다. 그럼 먹으면 어떻게 되나요? 빵을 먹으면, 배고픈 사람이 빵을 먹으면 어떻게 돼요? 그럼 아주 이 살이 되고 피가 되죠. 그래서 자기의 살을 먹고 자기의 피를 마셔야 된다라고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의 자기를 소개하는 겁니다. 자기를 먹으라는 거예요. 생명의 빵인 거죠. 그것처럼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자 생명의 열매가 되시면서 우리에게 치료의 잎사귀가 된다는 거예요. 치료의 잎사귀. 그러니까 잎사귀는 여러분 다 보니까 잎사귀가 어떻게 했나 봤더니 나무들마다 보니까 열매도 있지만 잎사귀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나무 열매 있는 나무들 보니까 잎사귀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잎사귀들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 잎사귀가 막 무서워하잖아요. 잎사귀가. 그러니까 이게 잎사귀가 나무 속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나무 겉으로 나와 있더란 말이에요. 그죠? 나무 겉으로. 그러니까 나무 입장에서 보면은 잎사귀가 어떤 거예요? 나무 입장에서 보면 잎사귀가 겉으로 이렇게 나와서 어떻게 된 거예요? 사람으로 보면 잎사귀를 입은 거죠. 예, 그러면 나무 입장에서는 잎사귀를 이렇게 입은 겁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이게 뭘 나타내면 생명나무가 예수님이라고 했죠? 생명나무의 옷이란 말이에요. 생명나무의 옷. 그러니까 예수님은 생명나무죠. 그러면 예수님 생명나무니까 예수님의 뭐가 우리를 치료하신다는 거예요? 옷이, 예수님의 옷이 우리를 치료한다. 이 사실을 혈류병 여인이 알았던 겁니다. 이 사실을. 아,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치료를 받겠구나.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는 것만 해도 내가 낫을 수 있겠구나. 마가복음 5장에는 이렇게 눈물 흘리는 자들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자, 요한계시록의 20장 12절 말씀도 한번 볼까요?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그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심판이 있어야 치료가 있는 거죠. 병이 나야, 질병이 있어야 치료자가 있는 거지. 죄를 짓고 지옥에 가는 사람들이 있어야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세요? 불뱀에 물린 사람이 있어야 노뱀을 쳐다보고 구원을 받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생명나무가 나오려면, 생명나무는 우리를 구원하는 건데, 그 구원하는 자가 나오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병이 나서 죽는 자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에는 여기에 책들의 심판을 받는 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에는 생명나무가 있고 그 잎사귀에 치료의 능력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절 말씀입니다. 잎사귀들은 어떻게 해요?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서 있더라. 이것은 천국에 올라가 있을 때만 치료가 있는 게 아니죠. 천국에 올라가면 치료라는 게 필요 없죠. 사실은 이 땅에 있을 때, 우리 교회 생활할 때, 가정 생활할 때 치료가 필요한 거죠. 여러분의 마음이 치료받아야 되고, 가정이 치료받아야 되고, 교회가 치료받아야 되잖아요. 그런 치료받는 것이, 그 생명나무의 치료가, 그 잎사귀가 우리에게 지금 현재 필요한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지금 우리에게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치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에스겔 47장 12절 말씀입니다.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옵니다.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이미 하늘의 성전을 소개하는 겁니다. 하늘의 성전에 그 생명나무가 있는데 새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거기서 그 물이 나오는 그 물에 의해서 생명나무가 열매가 열리는데 그 잎사귀는 치료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약재료가 된다. 에스겔 47장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요한계시록 22장의 생명나무에 잎사귀가 있는데 치료하는 역사가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을 치료하시겠다? 심판받아 죽어가는 자를 치료하시겠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치료하시겠다. 질병 있는 사람을 치료하시겠다. 눈물 흘리며 회개하는 자를 치료하시겠다.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자들을 치료하시겠다. 이런 말입니다.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을 것이다. 마가복음 5장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마가복음 5장 5절 말씀. 자, 귀신 들린 사람이 밤낮 무덤 사이에서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는 그 괴로워하는 사람, 주님 만나서 해결할 수밖에 없는 사람, 주님 만나야 해결되는 그 한 사람. 회당장 야이로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23절 말씀입니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자, 딸이 죽어가는데 여러분, 우리 딸이 아파 보니까요, 우리 딸이 어릴 때 아파 보니까 내가 차라리 아프고 싶더라고. 내가 아프고 싶더라고. 얼마나 안타까운지 말해요. 참, 그러니까 부모들은 아마 자녀 낳아서 아마 보면 알아. 그죠? 자식이 아프면요, 자기가 아팠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하는 마음. 아, 그렇게 안타깝다. 회당장 야이로가요, 자기 딸이 죽어가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자기가 차라리 아팠으면, 자기가 차라리 죽었으면, 그럼 아마 하나님 앞에 간구도 안 했을지도 몰라. 근데 딸이 그러니까, 옆에서 딸이 그러니까 막 회당장이, 원래 그 당시에 회당장,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은요, 예수라는 사람을 이상하게 봤습니다. 십자가 매달아 죽여야 될 정도로 이상하게 봤습니다. 그래서 회당장이 그런 거 다 내려놓고 예수를 만나러 간다는 건 이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 딸 때문에 그런 거예요. 딸 때문에. 자기 때문에는 절대 안 만날 사람이에요. 그런데 딸이 죽어가니까 이건 뭐 저 사람을 이상하게 보든 안 보든 그게 문제가 아니야. 그냥 앞에 닥친, 그냥 막 눈물의 앞을 가려가지고 그 눈물의 앞을 가린 그 상태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멍한 상태로 가는 거지. 예수님한테 사정합니다. 내 딸 좀 살려주세요. 눈물 흘리는 그런 사람, 우리 주님이 만나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혈류병 여인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5장 26절 33절의 말씀입니다. 많은 의사의 괴롭힘을 당하고 다 허비하고 가진 거 다 허비하고 이제 진짜 의지할 데 하나도 없는 거예요. 돈도 없죠. 의사한테 갔는데도 안 되죠. 자, 더 근데 병은 더 심해졌죠. 자, 어떻게 해요? 미치는 거죠. 이 여자가요. 근데 예수님 만난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자 어디 있느냐, 그 사람 어디 있느냐.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사실을 알고 주님을 만나요. 막 벌벌 떱니다. 12년 동안 너무 고생했기 때문에, 눈물로 밤을 새웠기 때문에 예수님 만나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 세게 얘기하진 않았을 거예요. 누구냐 이러진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이 적어도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 구원 주려고 하는 거거든요. 구원의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아마 이 여자가 어떻게 했을까요? 저요! 이렇게는 안 했을 거예요. 이랬을 거예요. 그냥 손도 제대로 못 들었을 거예요. 벌벌 떨려서. 그렇죠? 대답은 하긴 해야 되는데 여자가 많은 말을 하지 못합니다. 그걸 보면 모르겠어요. 이 여자가 얼마나 눈물 흘리며 살았던 여인인지를 주님만 아시는 겁니다. 주님은 그 사실을 아는 겁니다. 그런 사람을 주님은 만나셨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까? 마음이 다 찢어지고 갈기갈기 찢어지고 마음이 다 너덜너덜해진 사람들은 아닙니까? 혹시 주님 앞에 막 울고 싶지만 눈물 한번 제대로 못 흘려본 그런 사람은 아닙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다리십니다. 그런 사람의 눈물을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그런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22장 2절의 말씀에 나와 있는 생명나무 잎사귀입니다. 예수님의 옷자락, 그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회개하고 눈물 흘려 치유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구원받은 여자, 그 혈류병 여자, 시편 126편 5절 말씀입니다.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